예수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었죠. 왜 빨간 옷 입었을까요? 그렇죠. 순교자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 가를로 르완가와 동료 순교자 그런 축일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19세기 말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때 왕궁에서 시종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르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종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시종한테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예비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 또한 시종장이었던 무카소라는 사람의 조수가 됩니다. 왕궁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이죠. 특히 왕의 이름이 무왕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종들한테 동성애를 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걸 막 거절하는 이렇게 무카소 이제 시종장이죠. 무카소는 이제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 바로 르완가는 세례를 받기를 자청했고 이때부터 이제 가를로 르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걸 거절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순교의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동료 시종들을 보호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시종들의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신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다가 1886년 나무 콩고라는 곳에서 화영에 처해져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같이 순교하신 분들이 22명이 되시는데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순교자로서 시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애초에 그 왕의 시종이 아니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큰 어려움은 안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마치 나무처럼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의 제 자리에서 이곳에서 저의 역할을 이렇게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대하던 바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이전의 일보다 덜 자유롭고 또 시간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죠?
또 기관지도 약한데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늘 장기침을 달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거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다들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모태신앙 들어보셨죠? 나 이거 못해요. 이거 절대로 못해요. 지금 뭐 구역장 2군데 빵꾸 났죠, 그죠?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뭐 조금 전에 미사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모 자매님 나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고, 그죠? 줄을 썼어요. 다들 줄을 썼어. 다 못해요. 제발이지 애 놓고 나서 성당 나오세요. 그죠? 애 가졌을 때 나오니까 다 모태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 놓고 나서 제발 성당에 나오셔야지 모태신앙이 없어질 텐데, 참 우리가 참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의 진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듦, 특히 오늘 이 순교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유혹과 박해까지 있었던 그런 인간적으로는 참 슬프고 불쌍한 삶이었죠. 그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허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로 여기면서 내 깊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소의 일상이 바로 그런 실제로 그런 순교 체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올곧은 신앙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안일과 쾌락의 유혹이 하루도 멀다 하고 들락날락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진면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나, 조그만 유혹에도 너무나 허무하게 빠져드는 나, 이런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하고 모태신앙이 발현될 수 있죠. 나 못해 이렇게, 그죠?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 인생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어차피 관속으로 들어갈 몸 그렇게 쪼그라져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관속에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하면서 결국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그 관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좀 더 우리가 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대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산 인생이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희생과 고통이 있지만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서 봉헌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인생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때는 기꺼이 이 순교자들처럼 내 삶을 봉헌하면서 순교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교자 주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성찰해보고 이 주님께 가는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봉헌하고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